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그 은혜와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성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간혹 사람이 죽었다가 여러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또 3일 만에 사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가끔 있죠? 그건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살았지만 그러나 얼마도 사지 못해서 죽어. 그리고 장사돼서 벌써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할렐루야 아멘.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는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도 참 기쁜 날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탄보다 전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날이에요. 아멘. 아멘.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형상,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고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여러분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걸 우리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부활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종교가 이 땅에 여러분 많지만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해야 여러분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산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고 죽어서 살아나서 부활이다. 예수님이 이미 주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죽었다 산 자 같은 그런 자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자랑하는 최대의 진리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굳게 쓰기를 바라고 아멘.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돈들이 살아야 되겠고요.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서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윌리엄스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왜냐하면 15장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길어요. 서신서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긴 장이에요.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쪽이 아마 이 15장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58절까지 있어요. 길어요. 그죠? 장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장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가시는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보니까 1절에서 58절까지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활장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 13장은 뭐라고 하죠? 그런데 13장 우리 잘 아는 거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 꽉 차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 사랑의 장 15장은 무슨 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가 오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장절을 이렇게 오랜 그 많은 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 교회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에 다 흔들려 서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장황하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부활의 이런 신앙,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많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여러분 34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선파 기억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교회 가운데 부활이 없다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자가서 부활이 없던 자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34절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거라는 내용이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럼 부활할 것인가?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부활할까? 그 부활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49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절까지 58절까지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아 너희의 쏜 것이 부활하 하면서 이 사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막 선언하고, 그리고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마지막 5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넘겨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덕 힘쓰는 날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배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 왜? 너의 수수와 너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다. 너가 그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너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너가 수고하고 너가 의심하고 너가 그 예수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서 너에게 좋은 상급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하고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거면 여러분과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라고, 아멘.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실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을 확신하시는 사람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길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매진할 수, 그렇게 살아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분명해.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것 가지고 떼었어. 은행에 뭐해요? 은행에 뭐해요? 적금 있잖아. 안 넣어요? 다 써버려요? 적금 있잖아. 왜 넣어? 그거 3년 모아서 1,000만 원, 3년 모아서 5천만 원. 그거 모아서 여러분 그거 바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모은데 안 준다고 생각하면 늦겠어 안 늦겠어? 안 늦지. 그죠?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여러분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여러분 은행에 넣어서 여러분 그저 3년 뒤에 1000만원, 5천만원 찾는데 이게 은행에서 안 준다 확신이 안 있으면 여러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 어떤 미친놈이 넣겠어요. 근데 3년 뒤에 준다 생각하니까 쓰고 싶어도 아껴서 그래 저축금부터 넣자 넣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힘쓰잖아. 우리 힘쓰잖아. 이러려고 힘쓰잖아. 확신이 있게 3년 뒤에 1000만원이야. 3년 뒤에 5천만원. 이거 부활의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반드시 앞으로 이런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너희의 수가 헛되지 않고 아멘. 주님께서 보상하시.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에 헛되지 않고 여러분 수고하게 됩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살 수 있는 거지. 나를 위해 살겠지. 누가 주를 살겠어? 안 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재무장하고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15장을 읽었던 1절에서는 12절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경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읽다 보면 이 교회가 여러분 첫 번부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교회의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서 거기 보면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교회가 그냥 사분율이 돼요. 이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쫓아가요. 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교회가 사분으로 됐으니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흥이 안 되지.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 되고 아멘. 화목하고 하나 되면 그냥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아멘. 자주로 부흥이 됩니다. 하나 되면 여러분 그죠? 가정도 하나 되고 여러분 일치가 되고 화목하면 가정도 잘 되고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회사도 여러분 사도 여러분 직원 간에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 되면 어떤 이유가 어떤 건 잘 극복하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교회도 화목하고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지 못했어요. 사람 중심에 대해서 교회가 항상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성수지 못해가지고 미성숙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교회가 은사가 많았지만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러분 서로가 겨루면서 내 은사가 다 났다면서 자라고 이런 문제 많은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성도 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를 풀고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가가지고 여기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들이 쌍판 나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서로 재판하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덕이 아니야.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여러분 그저 이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신앙 약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건들도 여러분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여러분 타락한 여러분 그 부도덕한 은행과 성적인 타락이 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찬에 대한 내곡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찬에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또 성도가 일해서 하나 연합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것을 마치 성찬을 왜곡하고 그리고 마치 애찬천하면서 부자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독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고 시험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너희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투성인 교회.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할 수 아니 여러 번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성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큰 교회 문제가 없냐? 더 많이 있어. 작은 교회 그러면 뭐 문제가 작은 교회가 작은 없냐? 예,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어. 세상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고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예요. 성도 신앙이 여러분 각각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저게 무슨 성도야? 아니 성도.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교회고. 여러분 아직도 문제가 있고 부족해도 그 성도가 부족해도 뭐요?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가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성도는 교회 되는 날에 어쨌든 여러분 그 부족한 것과 문제들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도우셔서 온전해져야 가야 될 줄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보시죠. 자,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뭐라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 투성이냐 한두 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를 많고 다 있는 이 교회였어. 그런데 우리 이런 교회에서 막 비난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 하지 않고 뭐요? 이 교인들을 부활 신앙이 막 흔들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에게 친절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줘. 아멘. 아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교회도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고 아멘. 성도가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고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 비난하고 무시하고 어찌 네가 야 집사가 이것을 일어나 이러지 마. 아멘. 아멘. 사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마음의 주에 사랑을 이렇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어때요? 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형제들이 한 것은 왜 형제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있지만 형제들이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되고요? 선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된 것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울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형제이고. 아멘. 그런 존재. 아셨어요? 예, 그런 존재. 복음을 받을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부활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흔들려서 여러분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복음 받을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상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저기 그 전에 들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그래 다시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요? 내가 다시 알게 한다 하면서 부활자가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의 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아멘. 아멘.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 이렇게 너희가 다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이런 여러분 바울처럼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진다는 이전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해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말씀들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게 믿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 뭘 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와 같이 뭐야?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 마침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방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전할 때 왜?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가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시 마찬가지 복음 안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유앙겔론이라고 해요. 굿뉴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 맞이해요. 그 죄값으로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저주가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아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아멘.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잖아요. 인생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심판을 받아야 돼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때 가장 좋은 복된 소식 이 복음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이적인 의미로 큰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협의적인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복음은 오늘 성경에 그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알게 한다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3절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모든 사람이 이는 성경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는 받았다. 그리고 굳게 서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오늘 3절 4절에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죠? 오늘 복음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의 말씀처럼 장사 비어서 그가 죽어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 그가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리고 고난받고 여러분 죽으시고 다 여러분 복음이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여러분 죽으심과 여러분 부활 사건은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늘 3절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사건이 성경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이미 구약에 다 하셨는데 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통해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일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오신 믿음대로.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부활의 엄청난 이 사건, 여러분 이를 최대 이런 사건을 여러분 보잖아요. 공개적으로 오늘 바울이 여러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죽음 가운데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있게 전하면서 그 증거를 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돼서 안식을 첫날 오늘 같은 주일날 새벽이겠죠. 해가 뜨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름이 장사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전날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첫날 오늘 주일날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체하기 전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성경 보니까 달려갔어 보니까 여러분 무덤문이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 가면 무덤을 어떻게 하지? 그 큰 돌을 누가 어떻게 옮기지? 큰일 났다고 이거라고 걱정하는데 가보니까 무덤문이 이미 달려있어. 이게 웬일이냐?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그 사건 세마포만 함께 여러분 잘 펴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 얘기를 듣고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부활해서 믿음만 봐요. 그리고 여기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무덤에 차고 진지하고 비어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성경하지만 개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12제자가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가 뭐 24장은 엠마오로 여러분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고난 모습을 나중에 여러분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나셨어 라고 전할 때 그때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12제자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나시고 그 자기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부활에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개바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고 아멘.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개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때 너의 이름을 이제 뭐라 그러? 게바라고. 게바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 그게 다윗, 반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반석의 느낌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뭐라고요? 헬라어. 그러니까 개바라고 아람어로 있는데 그 헬라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베드로라고. 이게 베드로 개바하고 시몬이 다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개바에게 보시니 개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장의 가장 수제자의 관념에 초대교회의 가장 열려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개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개바라고 얘기할 때 개바가 베드로 사도라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예수님의 수장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개바에게만 보이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 나타나시면 개바가 예수님 내가 봤어 버렸어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다 나타나 한두 번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는 사람 몇십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이 여러분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리가 야 뭐야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가 봤어 요즘 오셔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뚫린 곳에 손가락에 넣어 이래 해 내가 해봐야 내가 믿겠어. 예수님 그때
그 인적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죠? 이 도마에게 말씀. 도마가 그때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목을 믿게 됐어요. 보아, 예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님께서 이와 같이 12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말씀처럼 그의 여러분 세자와 여러분 개바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몇 사람이 나타나면 부활에 대한 여러분 증거가 여러분 약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너 지혜한 얘기 아닌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몇 사람에게요? 500여 사람들. 그러니까 500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511은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들을 여러분 한 사람 10사람씩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5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500명이 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동시에 따로 이런 만났다면 나도 만났어. 그런데 이게 불합리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나타났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동시에 갈 때는 부활에는 확증이 뒀습니다. 아멘입니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성경에 일시에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어때요?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을 때 500의 형제들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복음서를 쓰기 여름 고린도전서를 쓰기까지 여러분 한 20년 동안인데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많은 사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살아서 이렇게 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고보. 이 야고보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의 세자 중에 여러분 보니까 요한의 형제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명이 야고보요. 두 명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누구? 야고보도 있고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누이도 있고. 근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처음에 믿지 않았죠? 예수님과 1년에 여러분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죠. 제가 미쳤다. 주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아, 저분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랑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베드로와 함께 숭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께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살인 공의에 의해서 대제사장 주관의 살인 공의에 의해서 율법을 어긴 자라고 여러분 단죄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막 수교를 이 전세 이런 자가 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야고보의 주님이 보이셔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면 마지막에 수교회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보니까 모든 사례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8절에 맨 나중 중에 만삭되지 못한 누구에게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고백하기를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내가 되지 못해서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해서 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구절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성도를 잡아보게 하려고 했던 이런 핍박자였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 사도행 9장에 보면 바울이 옛날에 가서 여러분 그죠 이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하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만나버렸잖아요. 주님 사울아 사울아 주님 부르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아멘. 핍박자들이 만나주셨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이러한 자를 주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 핍박자인데 주님이 살아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음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고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갚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을 고백하는데 오늘 8절에 내가 만삭 중에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9sak들인지 80sak들인지 몰라요. 아니 정상적으로 그 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 네? 만삭되지 못한 것은 사람 구실 제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이제 그를 택하여 보시어 이방의 사도서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갚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난 때도 제대로 다채우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를 못할 때 여러분 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거부한 자였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를 치는 자였고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영적인 이방인이었고 여러분 전과 원수에 감겨있던 자였어.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게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있으면 주님의 전체 은혜니까 찬양할 필요 없어요. 그럼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도 거부하고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그렇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야 할지언데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고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 같이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없게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멘. 아멘.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여러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활의 성취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변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는 자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예,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오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갖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삽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 또 집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